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와 회복의 시간, 결단과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능력의 힘을 우리가 다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뭐죠? 사울의 회심.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잘 몰라요. 까먹어요. 지지난주는 사울의 회심이었고 오늘은 사울의 항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회심과 항복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것들을 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으로 인해 잠시 멈췄던 사도행전 또 그 중에서도 사울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느꼈던 실패감,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열등감, 아니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잘났기에 성경을 몇 개씩이나 쓰고 3층천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도 예수 믿는 나는 내 모양은 왜 이럴까? 그런 열등감들이 솔직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해가 풀어지고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구원과 영적 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큰 덩어리이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누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그의 삶이 180도로 아주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잘못된 믿음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강박관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딱 점 찍어가지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에게 뽑혀서 탁월한 능력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농땡이 친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쓰셨다. 그런 오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에 이 율법 교사가 제자를 뽑는 경우가 없었대요. 다 제자가 교수를 찾아다녔대요. 근데 율법 교사가 바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영재였다는 거예요.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 바울은. 영웅의 대서사시처럼 앞으로의 일을 위해 다 준비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질도 탁월해서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칠 만큼 열심히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부러움과 또 동경의 눈으로 보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의 절반이나 되는 책을 쓸 정도로 글도 잘 쓰고 이단과 논쟁을 펼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 말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논리 3단 노법,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 예, 그 모든 것들이 능통해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빛과 음성으로 만나주시면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까지 있었던 자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만나주시고 박 목사는 교회 하나도 개척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교회도 여러 군데 개척하고 성령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야. 스펙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생각과 함께 나는 예수님이 화끈하게 뭔가 격정적으로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 모양 이 꼴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은근슬쩍 예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뜨뜻미지근한 구원을 받은 나는 뭔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예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도 그걸 굉장히 바랬어요. 예수님 저한테 짠 나타나셔서 승환아 너는 이것을 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탁 말씀해 주시면 어깨에 훅하씩 딱 놓고 얼마나 멋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자격이나 등급이 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등급도 내걸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에 기화시키시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인물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기드온처럼 12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뭔가 확실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준비된 능력이 내게도 갖춰지면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할 텐데 나도 성령의 그 어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그들과 같이 주를 위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에는 비겁한 마음이 좀 숨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한테 뭘 바라신다면 적어도 사울같이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기드온처럼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말씀만 믿고 살려고 그래?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어리석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이어령 교수, 평생 강도직과 살인으로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만난 예수님, 자신의 죽을 병을 치료받기 위해 하다 다른 길이 없어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말기암 환자,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영접한 어떤 이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누군가들, 그래서 이들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동시에 이런 그들이 우리는 부럽기만 합니다. 나도 저런 경험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을 부러워하는 거 매우 바보 같고 부끄러운 짓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한 번의 말을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100번을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험한 말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사랑의 매로 찜질을 좀 해줘야 겨우겨우 부모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맞고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맞는 거에서만 불만을 품고 부모를 원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선한 대로 이끌고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소견대로 사는 자녀에게는 하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쓰셔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고 마음이 건강하고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는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말 듣는 자녀입니까? 네, 전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드라마틱하고 온갖 풍파와 험난한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지간히 말 안 듣고 고집이 세고 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반대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평범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주 괜찮고 믿음이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세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가 하버드대를 나오고 애플이나 구글의 임원이 되고 미국인이 되게 하신 것과 정의롭고 율법에 통달하여 지식이 뛰어나도록 훈련시키고 끝내주게 확실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신약 성경을 쓸 자이기 때문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놈이 어쩌나 고래심줄인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워낙 완악하고 워낙 자기 똥꼬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신념에 화로잡혀 있어서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들어먹을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의 대가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좀 험하게 말하면. 야, 너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꺾어버리신 거예요. 너 가는 길 그 길 아니야. 다리 몸가지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야곱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악하고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앞뒤가 꽉 막힌 인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인 만남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방언이 터지면서 굉장히 거룩한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의 믿음을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만큼 인간이 덜 되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사람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히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반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열등생인 거예요. 영적 열등생.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전해준 복음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입니다. 건강하고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자입니다. 믿음이 더 탁월한 자임을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영적 우등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완벽한 인간인 사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왕 같은 마귀의 앞잡이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을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두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염두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직전까지도 사울은 뭐 했어요? 교인들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 위협과 살기 충만으로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 회심할 의사나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쩌다가 이 사울이 회심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의 심념,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주인이 꺾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죽어지고요, 바울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죠? 거듭난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 많은 사울이 예수님이 만나서 그가 스스로 이제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해서 눈이 낮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만 전하는 삶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 그냥 조금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한 부분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는 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울을 자신에게 한 방에 반항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남자친구인 유대교, 율법, 학벌, 가문, 신념이 정말 형편없었던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종먹는 배설물 같은 애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유대교, 내가 믿었던 율법, 내가 믿었던 그 종교적인 신념,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가짜구나. 예수님이 진짜였네. 그럼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난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회개하여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다는 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는데 그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님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아, 이게 빛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어서 빛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아, 예수님이 빛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우리는 장님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빛인지 모르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뭔가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봤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얘가 뭐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랬던 인간을 이렇게 다시 완전히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근데 우리 흔히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 구주구나, 지가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단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깨닫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떤 존재라고요? 숨고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거절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도 예수님이 빛 비추면 숨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롭게 행한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항복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화끈하게 확실하게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나도 사울처럼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믿는 존재로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백날 예수님 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구나 깨달아서 공부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결단하여 바울로 변했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바울의 항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가차없이 그가 가는 멸망과 죽음의 길을 그냥 막아버리고 그의 고집과 신념을 사정없이 부셔버린 자리가 바로 다메섹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갈 길만을 가고 있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돈을 더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세상의 즐거움을 내 기쁨을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럴 바에는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확 꺾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잠잠하여 지내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잠잠이 뭐냐면 우리가 유도에서 엎어치기를 해서 매다 꽂는 거 있죠. 바다를 예수님께서 매다 꽂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작사를 내버렸다. 그냥 이렇게 목숨을 그냥 탁 끊으셨다. 그의 권세를 끊어버리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권세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그냥 꺾어버려 주시고 엎어치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다메섹의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나의 나됨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는 자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그 놀라운 세상적으로 완벽한 스펙이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스펙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안심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지옥 가십니다. 예.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복음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이 환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간대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때 천국의 문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내 집안에서, 내 지식과 지혜에서, 내 물질과 권력에서, 내 신령과 믿음에서 나는 소망이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내 힘을 찾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의 길을 들려주셔도 이 모든 것들을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빛을, 이 복음을 맹렬히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것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악으로만 흘러갔던 회로를 의로만 흘러가는 회로로 새로 깔아주신 거예요. 그 회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좀 무서운 말씀 드렸더니 다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딴짓을 하고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백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해도 예수님 믿던가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주의 사랑 안에서.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자격지심이 있냐? 그래도 바울 정도 되니까 척 알아먹고 돌아와 대사도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갖고 있던 그의 능력, 그의 스펙, 그의 배경, 그의 신분이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신념,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믿었던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뒷 배경 때문이죠. 자신의 스펙과 능력, 신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완벽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높아진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데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싫어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낮아지는 것이 그토록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려고 하시고 낮아지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욕심에 더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40밖에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제가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고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았다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고 환경을 탓하게 하고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교만함, 그런 완악함, 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점점점 내 안에 쌓여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내가 인격과 성품이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자신이 이런 죄인 중에 큰 괴수임을 이런 거듭남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로였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를 간증하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고백을 로마서 5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거예요. 구원에 이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자신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신념이나 능력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핍박과 위협,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니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쓸모없어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세상에서 높은 자, 세상에서 가진 자,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제 친구들도 참 잘난 친구들 많고 똑똑한 친구도 많고 근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참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도 뭐 몸도 건강하지도 그냥 다 하자가 있는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저의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나를 부르짖잖아. 너는 나를 찾잖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써 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씀 전할 뻔히 안 됩니다. 네,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살 인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네. 목사가 되고 싶으시면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을수록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릴수록 자기의 강함으로 자기의 약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일하심이 더욱 보여지고 증거되어서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성도의 길을, 천국의 길을 잃지 않고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못해요 주님,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네. 회의한다고?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방법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사도 바울이 부러우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사도 바울 부러우세요? 사도 바울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준비되고 배웠고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방해거리만 되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업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령과 혈기, 교만과 고집을 가루처럼 부셔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볼 수 있는 자로, 죄악의 회로에서 의의 회로로만 흘러가는 자로, 자기를 자랑치 않고 예수만 자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눈이 났고 자신의 육신이 강건해지자마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고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감옥을 탈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탈출을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가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바울이나 기드온, 모세가 드라마틱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물질로, 능력으로, 지위로, 신령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크고 작은 불신과 착각으로부터 진리의 끈을 붙잡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던 죄인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빛을 빛이라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절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의의 빛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그냥 들이뽑아서 다른 예수의 길로 올려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포도주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은혜 받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안 돼요. 그 방법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은혜를 주세요,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미 받은 나임을 믿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예수님 주를 시인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다 갑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내가 조금 실패하고 죄의 길을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천국으로, 또 예수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실 내 안에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염려가 멈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순종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나의 방패요, 나의 검이요, 나의 산성이요, 큰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적 없이, 특별한 드라마 없이 또 예수 믿어서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 우등생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야말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도, 제자, 성도,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만, 복음만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평안, 담대함을 누리시다가 내가 누리는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보고 느끼고 누려야 이거 좋다고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봐야 이 집 맛이 있다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뿌려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누림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특별한 기적 없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이, 이 모든 영접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믿어지고 영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다가 찾아오는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풍파 속에서도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감사를 간증하고 전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복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이 죄인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니 내 모든 죄 무거운 죄내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울을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사람. 그러나 그가 대단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세상의 스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진정한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 자신이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야말로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고, 내 신념을 믿고 있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주목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 열심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울됨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괜찮은 사람인 척, 예수 믿는 척 했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무릎 꿇고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죽은 영이, 내 죽은 나의 심령이 살리워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의 주인됨을 확실하고 믿어지게 되는, 그래야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즉시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천국을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야말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사울보다 못한 아버지도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주님, 괜찮은 척, 주님을 믿는 척하며 아버지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하는 내 영적인 장애를, 영적인 장님인 저를 눈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야말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나야말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외식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습을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귀찮음 때문에, 내 바쁨 때문에, 내 먹고 살고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성도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만민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완악하고 아버지와 이방인 같은 불신령 같은 이 마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사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이 사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스펙,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곧골아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아버지 사울이 아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즉시로 이 세상에 나아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전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도 즉시로 주의 복음과 뜻을 위해 순종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거듭남, 주님의 아버지여 다시 태어남이, 다시 재창조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도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